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미치아 현장 사역자들에게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 말씀이 우리 현장 속에 성취되어질 말씀으로 또 현장 속에 실제 답이 되어지고 언약으로 붙잡히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역자분들에게 한 분 한 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 받는 이 시간에 우리의 미치아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흑암이 꺾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이 성경 속에 있는 이 언약의 말씀들이 우리 현장 속에 성취되는 시간 되도록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인데요. 네, 제 미취학 방에 올린 육아 관련된 영상은요, 위원회에서 차원에서 좀 소통되었으면 좋겠다 추천된 영상입니다. 네, 사실 그걸 보면서 좀 눌리는 어머니들도 계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뭐 댓글들 보니까 뭐 더 이상 엄마만 탓하는 그런 시대는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뭐 그런 의도로 볼 수도 있겠죠. 뭐 사실 저도 눌리던 부분도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아빠들도 막 육아 아이들 반응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영국에서는 이미 뭐 아이 애착 육아 때문에 뭐 3년을 뭐 쉬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요. 뭐 애착 육아를 해라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뭐 또 시대마다 이런 흐름들은 뭐 육아나 그런 바뀔 수도 바뀌잖아요. 또 뭐 책도 보면 다 자기가 쓴 게 다 맞고 거기에 맞는 자료나 뭐 그런 근거 가지고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육아 방식을 따르라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속에 어떤 본질적인 부분들은 육아 방식을 떠나서 우리가 아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현장을 실제 도울 때, 특히 미취학 현장을 도울 때 어떤 부분을 도와야 될 것인지, 또 무엇이 중요한지, 또 우리 미취학 현장에 어떤 전도가 필요한지를 좀 볼 수 있는, 그래서 복음 가진 이미 어머님들이시고 또 답이 있는 사역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어떤 뭐 이걸 이대로 해라 이거 아니면 아니다 그런 자료가 아니고요. 뭐 이미 우리 복음 가진 우리 어머님들이시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 다 캐치를 낼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아무리 예측 육아를 하더라도 아무리 뭐 이런 과학적인 거 다 알고 잘하더라도요, 그게 길이 아닌 걸 우리가 알잖아요. 또 그게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 거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막 완벽하게 아이를 키운다는 것도 정답은 아닌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답을 가진 사역자분들에게는 실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도와야 될지는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야 되겠고요. 우리는 이제 우리도 모르게 여러 가지 요번에 전도학 메시지 때요 주신 말씀인데요. 네, 잠시만요. 네, 전도학에서 주신 말씀, 치유에 대한 말씀 주셨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있습니다. 치유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저도 이제 현장을 사역하다 보면, 이 치유라는 단어가 꼭 이렇게 실제 눈에 보이게 병든 사람들, 막 뭐 정신문제에 와 있는 사람들, 자기 힘들다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현장들, 그런 현장도 치유가 필요하지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명자로 보이는데 갈급한 자일 수 있고, 굉장히 충성된 자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막 뭔가 또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면서 어쩌면 이 치유라는 비밀이 이게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현장에 필요되어지고 또 실제 어, 이 미취학 시기 때가 너무 중요한 걸 또 알게 되었잖아요. 이걸 뭐 꼭 완벽하게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그런 의미의 어떤 중요한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로 이 영혼을 두고 또 하나님의 언약 앞에 또 정말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가 중요한 기도를 담아야 될 현장이 미취학 현장인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부모, 엄마, 또 아빠, 또 그 가정, 여기에 정말 치유에 대한 중요한 비밀과 답을 가진 그런 사역자들이 우리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 가지 부분에 말씀 주셨는데요. 보통 현장에 가보면 나의 시간표를 많이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입장, 또 내가 생각했을 때 나의 시간표, 이건 이래야 되는데 왜 이걸 이렇게 됐을까? 왜 이게 안 됐을까? 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막 질문도 하고 찾기도 하고 또 우리도 모르게 현장 속에 있다 보면요. 나의 이유를 막 들이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결국 막 자세히 보면 나의 능력을 가지고 몸부림치다가 낙심도 하고 포기도 하고 조용히 사라지기도 하고 또 나의 능력을 의지해서 막 되어지면 막 그걸 주장하기도 하고 뭐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바꾸어줘야 됩니다.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정확한 응답인 것을 보도록 또 나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어, 의지하고 능력을 누리도록 그래서 이 부분이 전달돼야 되고 또 사역자 우리들도 실제 우리 현장은 나의 현장이 아니요 하나님의 현장이기 때문에요. 나의 사역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 자신도 먼저 이 중요한 비밀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니까요. 사무엘상 1장 1절에 8절을 보니까요. 한나의 여러 가지 한탄하고 고민하고 갈등 겪는 모습이 나옵니다. 현장의 사람들이 이런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한나가요. 절기 때마다 성소에 가서 예배를 했거든요. 제사를 드렸거든요. 언약 붙잡고 막 제사하고 예배하고 제사장께 막 자기 서원도 기도 제목도 내놓고 서원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신실한 사람인데요. 근데 그 사람의 내면은 온갖 나의 시간표 속에 갇혀 있었어.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냐?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냐? 이 좀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 속에 내가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될 것인지 내가 복음을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인지를 전혀 모른 채 나의 시간표를 가지고 낙심하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그것으로 막 열심히 하고 갈급하게 막 뭔가를 하고 그런 현장들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그때 한나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딱 잡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나시린이었어요. 그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언약궤가 한 곳에 방치되어 있고 그 말은 뭘까요?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고 그걸 딱 모시고 있는 제사장들은요. 언약이 하나도 없어요. 말씀의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 의를 가지고 내 열심으로 직업처럼 하고 거기에 온갖 내 욕심 가지고 있고 내 갈급한 거 채우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제사장들밖에 없었어요. 그런 시대에 한나에게 보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뭔지를 그 나실의 언약을 잡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한나가 2장 1절에 10절 내가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여호와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게 주신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실제 한나에게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만큼 나의 시간표라는 틀에 갇히지 않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면요. 모세에겐 이 언약 붙잡은 부모의 배경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부모에게도 언약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모세가요,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2장 11절에 22절처럼요. 내가 타국에 와서 나그네가 됩니다. 한 나라의 왕자였던 모세가 그것도 그 시대 가장 강대국 왕자였던 그 한 모세가 광야의 나그네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나의 시간표로만 바라보면요. 포기해야 될 현장인데요. 그것이 포기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모세가 시작되었습니까? 말씀이 임할 때. 그래서요. 우리가 전달하는 이 말씀, 우리가 준비하는 말씀,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전달하는 말씀, 또 내게 주신 이 말씀을 포럼하는 것, 준비하는 것. 사실은 이 현장에 말씀이 임하는 것이 결국 다입니다. 아무리 사실은 우리가 도와줘도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고 코치를 해줘도요. 사실은 거의 바뀌지가 않습니다. 결국 그 개인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사실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 시간표가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딱 임할 때. 그때 모세가 이제 중요한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내 자신이 먼저 이 말씀 속에 있는 부분이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것을 알리지 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 8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될 중요한 답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나서도 사실 제자들 못 알아들었어요. 그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과 그 시간표에 대해서 그러면서 1장 8절에 마지막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14절 속에 들어갈 때 그 시간표가 성취되는 시간표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미취학 현장에요. 정말 이 부분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나의 시간표에 빠지지 않도록. 그러면서 정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개인에게 임하는 시간표를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후대를 두고도요. 아까 우리 영상 봤지만 그게 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엉망으로 자란 것 같아도요. 그 아이도 말씀이 임해버리면 바뀌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자란 것 같아도요. 그 아이에게 이 말씀이 임한 시간표가 없다면요. 사실은 그 잘된 것이 더 영적 문제로 오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시간표를 우리 사실 분명히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그 원리는 무엇이죠? 그 한 개인이 복음을 아는 걸 넘어서 이 복음으로 충분할 수 있도록 아무 응답이 없어도 아무 일이 없어도 나는 또 속고 연약해도 그걸로 살아가지 않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그 언약으로 내가 충분하게 되어지는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시간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밀이 우리 사역자분들에게 현장 속에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찾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 창세기 37장 1절에 36절에 보면요. 이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이유보다요. 나의 이유가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유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똑같은 아버지 가문에 자랐는데요. 그들도 얼마나 유대인들은 엄청 그 구전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 전달했잖아요. 근데 똑같이 이 말씀과 복음 들었을 텐데도요. 형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동생이 그 꿈 얘기하면 아 이게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언약 아니냐. 아 우리가 놓쳐고 있었구나. 저 동생이 먼저 찾았구나. 깨달아야 될 텐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 너가 아버지한테 우리를 막 해코지하냐? 어? 왜 너 잘난 척하냐? 왜 너만 이쁨 받고 인정받냐? 온갖 거기에 딱 걸려 있어가지고요. 이 동생이 너무 미운 거예요. 막 죽이고 싶을 정도. 근데 요셉은 어땠습니까? 45장 5절에.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이유를 잡은 자예요. 요셉조차도 나의 이유를 잡았다면요. 이 형들 막 평생 원망했을 거예요. 막 나를 저주했을 거예요. 오히려 막 뭐 엄마를 저주했을 수도 있어요. 왜 나를 막 두고 갔냐? 뭐 아빠는 막 나를 살피지 않았냐?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이유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이유 앞에는요, 아무 이유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네, 4절 6절에도요. 이 초대교회 제자들도 사실은 늘 관심이 나의 이유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듣고도요. 나의 이유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7절에 8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당신에게 와 있는 문제,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나의 이유 말고 복음 안에서 올 수밖에 없는 중요한 하나님의 이유를 찾도록 당연한 결과임을 붙잡도록 그러면서 근데 그것이 당신에겐 꼭 필요한 시간표다.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당신에게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기 위한 오직 복음을 체험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필연이요. 그것은 당신을 통해서 다른 현장을 살릴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19장 1절에 8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늘 사실은 능력도 보이고 엄청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은 나의 능력을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나의 의를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 열심이 특심인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조금 막 위기 오니까요. 죽음의 위기 오니까 완전 낙심해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나를 불러가 달라 합니다. 나의 생명은 여호와 손에 있는데도요. 그 여호와께 당신의 손으로 나를 거둬가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말씀 앞에 서라. 9장에서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히려 그런 눈에 보이는 막 뭔가 막 뒤바꾸고 막 뒤엎고 그런 능력이 아니라요. 세미한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조용히 제자를 살리도록 하십니다. 세우도록 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숨겨져 있는 응답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현장에도 나의 의리를 가지고 나의 능력으로 모든 걸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 가운데 현장 속에 중요한 언약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이사야 43장 18절 20절.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광야 가운데 길을 낼 것이다. 사막 가운데 강을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현장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면 새 일을 행하겠다 하십니다. 완전 무너져 있는 것 같은 현장을 새 일을 행하겠다 하십니다. 광야 가운데 길을 내겠다 하십니다. 사막 가운데 강을 내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사역자분들의 중요한 언약이고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결국 이 복음이 우리의 천명입니다. 복음 그 자체가 우리에겐 천명입니다. 복음이 임함으로 우리에게 복음으로 인한 천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고 복음을 위하여 주신 천명 속에 걸어갈 자들이요. 그 속에 우리의 오늘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요. 우리 미래는 하나님이 시대 가운데 행하실 또 나를 행하실 사명 속에 있습니다. 그 능력 속에 들어가는 우리 사역자분들, 이 천명 속에 들어가는 우리 현장 낼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며 섬기는 우리 사역자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요, 결국은 이 모든 걸 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좀 이 조용한 가운데에 집중이라면 너무 부담될 수 있는데요. 조금 조용한 가운데에 생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조금 이 정리할 수 있도록 말씀을 그렇게만 해도 이 조금만 나의 시간표, 나의 이유, 나의 능력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도와주시는 그런 현장들 되어서 실제 이 미취학 너무 중요한 시기에 우리 부모와 가정을 실제 중요한 치유의 일들이 현장에서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미취학 현장의 사역자분들 이 시기에 중요한 마지막 기회로 단 한 번의 기회로 또 그것이 영원한 기회로 주신 현장입니다. 우리 사역자분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우리 사역자분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가는 현장마다 주의 사자를 앞서 파송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현장 되게 하시고 그 현장 속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현장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